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견과 중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어떠한 실체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들, 또 나 자신도 나 아닌 다른 것과 구별되고 또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오류를 금하는 것은 나와 세계를 그렇게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바른 정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순 대립하는 여러 갈등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 모든 모순 갈등은 사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정견을 가지고 붙다가 깨달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이제 살펴볼 사성제와 12연기는 부처님께서 정견을 가지고 중도 수행을 해서 깨달은 내용이 되는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성제는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고집, 멸도, 사성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여서 이 고집멸도 사성제를 거룩한 진리다. 그래서 이제 성제라는 말을 쓰죠. 사성제. 그러니까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한자로 쓰면 사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인데 고집멸도가 왜 거룩한 진리이고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불교를 공부한 건 아니죠. 진짜 불교 오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행복함을 추구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나는 먹는 것이 좋아. 나는 입는 것이 좋아. 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 나는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는 개별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원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말하자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아. 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행복하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를 가지니까 막 괴로워졌어. 그럼 그 다이아몬드 갖고 싶겠어요? 아닌 거야.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윤리학에서 네. 우리가 보통 철학적으로 말할 때 윤리학에서 윤리학은 무엇이냐? 행복에 관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그럼 부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뭐 물으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도둑질을 하면 불행해집니까? 도둑질하고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몰래 완전 범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난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 네. 그런데 벌써 도둑질을 하는 사회 속에서는 항상 불안한 삶이 전제돼요. 네. 사방에 도둑들이야. 네.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내 돈을 또 누가 훔쳐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면 삶 전체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살인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죽여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죠. 거죠. 이런 구조들이 그래서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성경에 10계명에 나왔으니까 불교에 5개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불교에서 계율은 부처님은 말씀이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규범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모든 인류가 앞으로도 또 인류가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행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반대는 뭐죠? 불행, 괴로움이죠. 네. 행복이라는 건 또 좀 순수한 우리말로 한다면 좀 즐거운 삶이야. 즐거운 삶. 근데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불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 생각해봐요. 우리는 왜 불행한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좀 있는 있고 것 또 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네. 있어도 괴로울 것이고 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괴롭겠죠. 네. 뭐 여러 가지 괴로움들은 이제 세세한 건 많이 있을 거야. 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게 죽음이죠. 그렇죠. 네. 누가 너를 죽이겠어. 그럼 그때부터 잠도 안 오지. 괴롭잖아. 불안하고. 네. 그죠. 근데 우리는 안 죽을 수가 없잖아. 네. 그죠. 결국 죽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도 그 죽음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네. 지금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행복한 삶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 네. 왠지 죽음 앞에만 서면 네. 우리는 막 불안해지고 거의 이제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인생도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하게 느껴지잖아. 맞아요. 뭐 살아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걸 이런 생각들 하게 맞아요.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죽음이 우리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요. 내 현재의 불안이나 고통의 원인이 죽음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지. 다만 지금 뭐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괴롭고 뭐 이렇게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죽음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 누구나 다 죽을 줄 알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죽음을 안고 살고 있죠. 네. 죽음을 품에 안고 살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 사실 시달다가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집안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시달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출가를 하려고 하 출가. 아버지가 와서 그랬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출가하려고 하냐. 뭐 집이 없어, 뭐가 없어. 집도 계절마다 좋은 집에 살도록 다 해줬지. 놀기 좋게 다 만들어줬지. 그래 이제 시달타가 이게 이러면 뭐합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경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죠.
야, 그걸 누가 해결하냐? 아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다른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아무도 지금 그 길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인생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불행한가?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한, 우리 죽음 앞에서는 실존이죠.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 20세기에 실존 철학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성적 존재다 뭐다 하고 뭐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그동안 인간관이 있었죠.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갈대고 뭐 이성적 동물이야. 죽음 앞에 서서 괴로워하는 존재지. 불안해하는 존재.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이제 어떤 정신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시달타는 사실은 이미 2600년 전에 인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실존을 깨닫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알고 보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붓다가 출가한 목적이었어요. 네. 그 괴로움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쉽게 드러나는 게 죽음이라는 현상이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현상을 모르고 있지는 않잖아. 그리고 네.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부트에 막 직장에 가서 돈 벌러 하겠어? 그렇게까지 노력하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애당초 우리가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본래 안 죽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문화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않았을 거야. 네, 맞아요. 그냥 재밌게 살면 돼. 그죠. 뭐 때문에 싸워?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지? 내 먹을 것 때문에 싸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뭐 전쟁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걸 구해야 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먼저 이제 힘이 약한 내가 정복해서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른 생물들과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생태계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그런 약육 방식이 일어나고 막 생태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전부 먹어야 사니까 살기 위한 투쟁인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직장에 가가지고 보면 직장에서도 전쟁이 있잖아.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안 죽은다면 내가 뭐 때문에 가서 그 쓸데없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겪고요. 이 죽음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근데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있는 거이지. 미처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그딴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깨달음이라는 문제, 항상 불교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종교라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깨닫고 어떻게 깨닫냐가 항상 중요하다니까. 여기서 이제 죽음이 왜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고통의 뿌리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 뿌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네.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극복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경전에 보면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쌍휘따 니까야 56-11경인데 이 경에 보면 사성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할 때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사성제다. 사성제를 가르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만큼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 속에 부처님의 모든 교리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생. 우리는 태어남이 왜 괴롭지? 우리 모두 태어나면 축하해주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을 연해서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은 원인이기 때문에 생 또한 괴로움이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는 거 괴롭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괴롭다는 말인데 우리 인생을 네 마디로 네 글자로 딱 줄이면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거야 이게. 우리는 그 과정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겪냐면 아까 말한 대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괴롭지, 안 보고 살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괴롭잖아. 근데 안 헤어질 수도 없었던 거야.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더라도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라고. 아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괴로움들이야 이건. 네. 근데 사실은 이 고성지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그 뒤에 보면 간단히 말하면 오치오는 괴롭다 그랬죠. 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처음에 경전을 읽으면서 오치오는 괴롭다. 무슨 말이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오치온이 그럼 뭐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치온. 네. 오치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제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색수상 행식, 그럼 뭘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색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고서 루빠라는 말인데, 루빠라는 산스크리트예요. 루빠라는 것은 뭐냐면 지각된 것들이에요. 이제 손으로 만졌을 때 만져지고 눈으로 볼 때 보이고 특히 들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루빠야.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이제 물질이라고 그냥 불렀던 것들인데, 근데 이제 물질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 이제 외부의 어떤 사물들을 정신과 대비되는 정신 아닌 다른 것들을 전부 물질이라고 불렀던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어. 이제 한마디로 이 물질 정신 개념이 정확하게 이원적 개념으로 확립된 건 사실 오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은 실체가 있다. 실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말하자면 이 컵이 존재하는데 이 컵이 존재하도록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 조건 없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근데 있다는 거야. 있다. 데카르트가. 네.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를 묻고 그걸 찾는 게 철학이었어. 이제 지금까지 서양 철학에서는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만 거기로부터 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이 책은 태우면 사라져버리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야. 왜냐하면 불에 의지해서 불이 없다는 조건에서만 존재하지 않아. 네. 그 불이 옆에서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생각처럼 쉬운 답이 아닌 것이었어.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되게 보면 실체 찾는 게 진리 찾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할 때 실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체라는 뜻이야.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존재했고 하나님과는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 자체로서 존재했잖아.
이런 생각들이 진리라는 개념하고 서양 철학에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체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실체가 뭐냐는 걸 찾았던 것이지. 근데 데카르트는 이제 그 두 개가 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정신이다. 물질은 공간 속에서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모든 물질은 어느 크기를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정신이 뭐 크냐 작냐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네. 정신은 다만 사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성.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시각이었어요. 네. 그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면 이 지선양으로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실체야. 그리고 지선양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 네. 고유한 특성이 있어. 아이덴티티야. 음. 이걸 통해서 이건 이제 지선은 현지선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수영은 서로 다르잖아. 네.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실체화시켜서 이제 보는 관점들이 바로 서양에서도 있었고, 사실은 서양에서만 그런 건 아닌데도 더욱 강하게 서양에서는 그런 점들이 좀 더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질, 정신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작업을 가장 뚜렷하게 철학적으로 해놓은 사람이 데카르트고,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서양 근세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토대를, 사유의 토대를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질을 연구하는 것, 정신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어떤 대상으로서 나뉘게 돼. 그리고 인간의 정신 세계를 다루는 것이 철학이고, 물질 세계를 다루는 것이 물리학이고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비로소 인간학과 자연과학이 분리돼. 그래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이 물질 세계, 말하자면 외계에 있는 물리적 세계를 연구하는 진리, 인간의 세계를 연구하는 진리. 그래서 심리학, 철학 이런 거 이제 인간 세계로, 인간으로 내면 정신 세계를 탐구하는 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런 이제 철학적 작업도 했고,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영혼과 육신, 이제 그런 토대는 사실 서양 철학 속에 종교적인 관념 속에 오래부터 있었죠. 쉽게 말하면 성경,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물질 정신을 구분한 것도 데카르트가 갑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서양의 정신적 토대 위에서 그 의식 속에서 그걸 해냈던 것이지. 그럼 서양에서는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은 물질적 구조를 먼저 신이 창조하지 않아. 뭐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뭐 흙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물질을 조합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영혼을 집어넣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살게 돼. 그러니까 이 육신은 물질이지만은 안에는 신이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심어준 영적인 게 있다. 뭐 이걸 영혼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중요한 것이니까 뭐 영성을 개발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로 되어 있는 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죠. 그래서 몸을 막 학대하고 하는 고행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게 되고, 순수한 영혼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러한 실체들이 없다는 거야. 어떤 실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들은 모든 걸 설명해낼 수가 있냐 이거지. 실체를 부정해버리면 세상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부처님께서는 실체론이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사견들이야.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럼 실체 없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처님이 이제 이게 연기라는 말을 썼어요. 연기. 그러니까 이때 연기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모든 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상호 의존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우선 그 이제 실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하나 여기다 이제 그려볼 테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 또 다 같으니까 좀 이상하네. 좀 모양을 좀 바꿔보자고. 여기는 이제 이런 모양이 있고, 여기는 네모가 있고, 여기는 세모가 있고, 여기는 이런 이제 각각 다른 것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공간 속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존재한 것처럼 보이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를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예. 근데 부처님은 세상은 이렇게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이제 역전시키면 이렇게 이제 여기도 요것이 이렇게 있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여기는 별 모양이 있고 여기는 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세모꼴이 있고 여기는 가운데 X자 형태의 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네모 모양이 나타나는 관계가 주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관계가 주어질 때 네모 모양이 나타나지 예. 네모 모양이 있어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별 여기 이제 네모 여기 이제 아까 세모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 관계가 사라져도 상태를 유지한다고는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죠? 네. 근데 관계가 사라지면 이것들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예.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존재지 존재가 먼저 있어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게 이제 지선양이고 예. 여기는 이제 수영군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은 둘이 서로 보고 있으면은 어때? 지선양이 볼 때 수영군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 또 수영군 우리 수영군이 볼 때 지선양도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니까. 아, 그래.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잖아. 네. 근데 옆에 이제 영철이가 있어요. 영철이가. 네. 영철이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영철이가 볼 때 우리 지선양이 좋은 사람이겠어? 나쁜 사람이겠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안 좋은 사람이죠. 네. 여기도 서로 안 좋은 사람이야. 네. 또 안 좋아. 이 사람은 또 뭐 순이하고는 또 아주 좋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본래 좋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 어떤 실체가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 성질과 그것의 모습, 현존의 상태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 그렇지 계속 결정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은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생사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겼다 없어진다는 말을 쓰는데 예. 알고 보면 관계 때문에
관계가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현상이었어. 어차피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지도 않아. 이 관계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계속 다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변하기 때문에 내 젊은 몸도 내가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지, 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늙고 있질 않았어. 젊은 사람이 이제 늙어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마치 젊은 사람이 있어갖고 늙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건들이 달라진 거야. 이제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하고 있지를 않아. 그럼 얘네도 사실은 점선이어야 되는 거네요. 저 그러니까 실선들도 사실은 점선이 될 수 있는. 이 실선은 왜 실선을 그리냐면은 이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0도 이하의 온도가 주어지면 네. 물이 얼지 않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잖아요. 네. 100도 이상이 되면은 수증기가 되지 않아. 네. 그러면은 이때 0도가 되는 0도 이상이든 이하든 100도든 이것은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죠. 그 조건, 말하자면 물이 끓는 조건은 변하지 않아. 다만 그 조건이 되면 물은 변하고 있지. 그 조건 아래서. 그러니까 조건이 오히려 실체고 실선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 변치 않고 있는 것들이야. 이것은 실선은. 점선은 변하고 있는 것들이고 변해버리는 것들이고.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들은 변치 않고 있으면서 관계는 수시로 변화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근데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에서 보면 이것들이 연이에요. 연. 조건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연해서 기한 것이야. 이게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어떤 의존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이것들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는 일시적이고 자기 존재는 영속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뭐냐, 이것은 뭐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졌던 거지. 그러니까 뭐 유무중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도설이 있었죠. 그 중도설은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 생각을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무엇이 있냐 없냐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되면 사라지고 있는 것들 뿐이지, 변치 않고 실지 않은 뭐 영혼은 있냐 없냐. 그럼 우리는 이제 영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유물론자가 아니죠. 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 유물론자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물론이냐 뭐 유신론이냐 신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 네. 불교에서는 그러지. 신이라는 것은 어떨 때 있죠?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식 속에는 있어 없어. 신이 있다고 믿지 않게 되면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 사라지죠. 그렇지. 그런 조건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게 그것도 의식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뭐 있네 없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은 왜 지금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게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사고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죽음은 무엇이냐, 왜 우리는 괴로운가를 따져봤더니 우리의 죽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이제 죽음이 모든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네.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죽음의 핵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에 핵이 있어. 핵.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지. 네. 그게 뭐냐면 5가지가 있더라.
오온이에요, 오치원. 그 가운데 이제 첫째가 루빠예요, 루빠. 이 루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죽음은 그냥 관념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들의 죽음은 문제예요. 나의 죽음, 네. 누구의 죽음. 네. 그럼 첫째 죽는다는 죽음은 내가 없는데 나에게 죽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 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하면 반드시 주어가 앞에 있어야만 성립되는 말이죠. 네. 누가 와서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누군가가 있어갖고 죽은 거야. 네. 이 죽으려면 죽는 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네. 네. 근데 그 죽는 놈이 죽은 놈이 죽을 수는 없잖아. 네. 살아있는 놈이 죽어야 되잖아. 네. 예. 무슨 이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놈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우리가 죽은 문제는 반드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놈이 있어야 돼. 예. 그러면 그 살고 있는 놈이 누구는 나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문제잖아. 내 괴로움은 내가 죽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괴로움은 내가 죽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잘 안 던져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봤어. 나는 누구지? 그렇지? 자기에게. 보통 몇 년생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이름을 물어보고 뭐 어디 주역 출신이고 그런 것만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네, 정리하는 지금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알고 보면 네. 우리가 어디 뭐 이력서에 적거나 예, 맞아요. 이런 것들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나냐고 물어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게 사실은 생년월일이 나하고는 나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내 이름이 나일 수도 없잖아. 나는 뭐지? 우리는 사실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태어나서 죽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이해가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이름 섭자하고 잘 이야기하면 이력서를 쓰죠. 나는 언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어디 다니고 뭐하고 한 것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내보여라 그러면은 뭘 보여주냐면 자기의 삶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죽습니까? 이력서가 죽지는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력이 태어나고 죽지는 않지 않아. 네. 그 이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놈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죠. 네. 몇 년도에 태어난 나, 응? 초등학교를 다니던 나, 이거 이제 나라는 말을 계속 써. 네. 네. 단어는 똑같아, 나. 근데 실제로 보면 초등학교 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동일한 나는 아니에요, 사실. 사진을 찍어봐도 틀려. 근데도 우리는 그 속에다가 나라는 단어의 동일한 발음과 동일한 철자로 표기되는 나라는 그 명사가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중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 나는 본질은 변치 않는데 키도 뭐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변했죠. 그걸 나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변치 않는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한번 따져보자. 우리는 아직까지 따져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따져보지 않았다고.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붓다는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거죠. 그게 뭐였냐면 첫째는 내가 나라고 부르는 나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5가지 현상이 있더라는 거지. 하나는 우리 몸을 통해서 근데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덩어리가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몸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자기 이력서에 사진 붙이지 않아.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뭐 단백질 뭐 이런 것은 사실 떼어다 놓고 보면 다 비슷해.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형은 다르지 않아. 네. 이게 루파예요. 루파. 외형. 색. 이게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라고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색을 그냥 우리들이 각자 자기 몸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냥 몸이 각기 크기나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몸들이니까 그 몸이 또 성별로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성별은 뭘로 정해져? 몸으로 정해지잖아. 네. 몸이 갖고 있는 형태에 의해서 우리가 성별이 정해져 있지 뭐 여성성이 몸을 떠나서 여성성이 또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을 분석할 때 남성, 여성 이런 구분을 안 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일단 이 신체적 구조, 신체의 형태 이걸 보고 루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취라고 그래, 취. 그래서 이 5가지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이라는 말은 덩어리라는 뜻이야. 덩어리.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제 색온으로서의 나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불교는 부처님이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각자 우리들의 의식 속에 실제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아직 들여다보들 안 해가지고 몰랐지.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봐야 돼. 지금 이제 색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오온을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우선 이제 가까이 우리 지선 양 네. 어렸을 때 모습 보고 사진 보고 나다 그러죠. 그치? 네. 또 초등학교 때 사진 보고 나다 하고 지금도 나다 하는데 네. 그 얼굴이 다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네. 키도 다르고 다르다. 달라졌잖아. 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계속 변하니까. 근데 그걸 나라는 말로 묶어놨어. 그래서 우리 지선양의 의식 속에 있는 색온은 뭘 취하고 있냐면 그 모습들을 다 나라는 생각으로 나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다 취해가지고 나라고 해요. 그때 이제 나는 어떤 모습을 지니냐면은 몇 그락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가 지금은 성장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요. 달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 나는 뭐 어디 병원에서 몇 그락으로 네.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면 색온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것은 또 있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서든 직접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지. 근데 그건 이제 뭐 엄마가 찍어놓은 사진이라거나 뭐 병원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식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네. 자기로 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기억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 기억들이. 네. 이 기억이 거기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자기 몸에 대한 생각도 변해버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80, 90 먹은 할머니가 네. 기억이 10살 때 기억밖에 못해. 그러면 그 할머니에게 색고는 10살 이후에 오는 없는 거야. 의식 속에. 자기 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는 자기 아들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때의 모습이 자기 의식 속에 자기로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전부 몸의 형태들을 자기 의식 속에 기억 속에 붙잡아 놓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상태를 오치원 가운데 색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죠? 네. 하더라가 아니라 네. 사실이 그랬다는 사실. 아, 예. 내가 지금 내 몸이라고 생각한 게 현재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몸은 그 몸덩어리 가운데 현재의 몸이지. 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몸 가운데 현재의 몸이고 내 몸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 실은. 미래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예상 속에 있는 거야. 우리 보니까 우리
수영군이 요즘 뭐 헬스 뭐 운동으로 네. 다닌다면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군 머릿속에는 미래의 헬스를 통해서 그죠. 만들어진 몸을 지금 혼자 이미 있습니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색온취가 있습니다. 색취요. 색취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색을 그 몸을 이 미래의 몸을 자기 몸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향해서 지금 막 운동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예.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내 몸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시간대 속에 나가 존재한다고 하는 유라고 하는 것이 그 구조 속에 들어있어요. 그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눈치도 잘 못 채. 그러면서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소중하다는 생각만 하지 그 실체가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의식의 내용이라는 사실은 아직 이제 생각도 안 해봤잖아. 예.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원을 통해서. 색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 있잖아요. 수. 네. 이거는 이제 메다나라는 산스크리트를 번역할 때 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지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할 때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대상을 접했을 때 우리에게 기쁜 감정도 생기고 고통스러운 감정도 생기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들이 일어나잖아. 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감정들이 쌓여. 그래가지고 자기의 감정에 어떤 독특한 자기 감정을 우리는 갖게 돼. 말하자면 나는 막 단 것이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 나는 뭐 장미꽃은 싫어. 기호를 갖게 그렇지. 기호.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제 감정적인 요인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 태어날 때부터 이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쉽게 말해버리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심지어는 뭐 A형이니까 뭐 어떨 거야, B형이니까 어떨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비약에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몸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식물을 섭취해가지고 형성되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음식물이 소화되고 몸을 이룬 다음에 에너지로 소모가 된 다음에는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네. 배설물이 되어서 빠져나가지 않아. 그럼 또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어떤 구조를 지니냐면은 고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이제 입으로 아니면 땀으로 배설되고 이게 밖으로부터 뭐가 유입된 것이 밖으로 나가는 끊임없는 구조 속에서 이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밖에와는 상관없이 있는 어떤 걸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체가 있듯이 감정도 밖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집이라고 그래, 집. 이거 이제 산스크리트로 쌈우다야라고 하는데 한국은 집이라는 것은 이제 모인다는 뜻이죠. 집. 모인다, 쌓인다. 네. 이게 집합할 때 집자야. 네. 이게 쌈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투게더 이런 뜻이야. 쌈 이제 산스크리트로 쌈이라는 것은 썸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 네. 썸 뭐 영어로 했던 써머리 썸 이런 네. 썸이라는 말 있잖아.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로. 우다이라는 것은 우드라는 것은 위로 솟아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로 위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결론이 뭐가 되겠지? 덩어리가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원이에요. 원. 이게 이제 칸다. 온이랑 집은 똑같은 말인 건가요? 아니, 우는 덩어리가 이제 이 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원이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 몸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자기가 그 기억하고 있는 형태들이 쌓여 있죠. 네. 쌓여가지고 덩어리가 되어 있어. 네. 그걸 한 덩어리처럼 이제 한 몸처럼 우리가 이제 덩어리가 되면 하나로 봐버린다고. 네네. 네. 그거 나라고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한번 이런 형태를 갖게 되면 끊임없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얼굴 모양이 변하면 걱정하죠.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이 좀 빠지면 밥을 더 먹고 살이 너무 찌면 살을 뺄라 하고 막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감정도 그래. 감정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네. 그 체험된 경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하나 패턴들이 형성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감정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야. 그래서 뭔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쉽게 안 변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그게 아직 형성이 안 돼. 덜 돼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반죽, 네. 진흙 반죽이 무를 때는 새로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굳어버리면 그때는 깨지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도 세지고 또 그 다음에 감정이 이제 뚜렷해.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서로 타협도 잘 안 하려고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아니죠. 옆에 친구가 뭐 하면 따라서 하고 싶고 그 친구하고 같이 얼른 동화하고 싶고 이런 유연한 마음을 갖게 돼.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수행을 하면 마음이 유연해지고 유연해져야 올바른 자기의 수정이 올바른 자기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는 또 이제 생각을 하죠. 생각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뭐 이건 좋다 나쁘다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네.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사유한다는 거. 그건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전부 뭘로 하고 있냐면은 관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들, 단어들, 명사들.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명사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유하고 있는 그걸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이성의 주체로서 그 사유작용을 하고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상이에요. 아까는 느끼는 내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이제는 생각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어떤 욕구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요. 네. 말하자면 뭐 오늘은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내 행동을 내가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내 마음, 욕망, 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그걸 나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강한 나로 느껴지는 것은 의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런 게 전부 다 의지라고. 뭐뭐 하고 싶어. 그렇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게 나예요. 그래서 이제 욕망의 주체지요. 이것이 행위예요. 식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형성된 관념들로 이 세상을 이제 구별해서 인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의식.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불러. 이게 뭐가 의식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네. 컵이 의식된다. 컵을 보고 있다 할지 만지니까 뭐가 만져진다 할지 이런 건 전부가 다 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죠. 이것들이 아까 몸과 같은 구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쌓여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취해요. 어떻게 취하냐면 아까 몸도 이 몸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취해야 되겠죠.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이제 치유 형태인 거야. 내 몸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먹여줘야 돼. 음악도 좋아하는 음악은 계속 듣고 싶지. 네. 왜냐하면 그 감정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계속.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네. 감정도 그것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또 밖으로부터 받아 쓰려고 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몸을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들을 책을 보지, 자기 생각하고 틀린 생각한 것은 잘못됐어. 안 돼, 엉터리 하고 거부해버리죠. 네. 음식도 몸에 좋은 것은 막 먹지만 몸에 나쁜 것은 거부하죠. 감정도 자기 감정에 충실해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욕구가 이제, 그래서 욕구라는 건 그것과 연관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이 형성돼요.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색, 수상, 형식 5가지. 이걸 우리는 나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제외하고는 나라는 이름이, 나라는 명사가 지시하는 어떤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의식 세계를 부처님이 분석해 보니까 5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네.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은 마치 이놈이 개별적인데 우리는 이제 생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들 의식 속에서 나의 생사는 어떤 구조를 갖냐 하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지. 네.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 세상에 없었지 않아. 그죠. 이 세상에 내가 없었대. 라고 어느 날 내가 딱 태어났어요. 죽은 뒤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과연 그런 내가 있을까? 없다가 태어나가지고 죽는 순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나라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가 실제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사람들이 전생과 내생을 만들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전생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죽은 뒤에는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종교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죽은 뒤에는 뭐 천당을 간다거나 뭐 윤회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나타났다고. 그것이 정당하려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없어야 돼. 죽은 뒤에 나도 어디로 없어져 버려야 돼. 근데 몸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어 가지고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대부분 우리들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사예요. 우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벗어나야 돼. 그러한 생사의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 오치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5가지 망상 덩어리들이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몸을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몸만 태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태아로서 있었지 않아. 네. 뭐 태아가 되기 전에는 또 다른 형태로 어떤 거가 계속 이어져 있잖아 지금. 우리의 탄생 자체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놈이 탁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나타났어.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나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한번 그러면 좀 생물학적으로 한번 볼까? 여기에 뭐 이제
난자에 정자가 이제 결합이 되면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태아가 되고 태아가 되었으니까 이제 태어난다는 이제 탄생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그럼 어디서부터 나라고 불러야 될까? 그러면 난자가 많은 이제 지금 생명 윤리, 네. 생명 윤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난점이 뭐냐면 사람을 어디서부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 이제 낙태 문제 있잖아요. 네. 낙태는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 네. 그럼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은 이미 태아를 인간으로 이제 보는 것이거든. 네. 그러면 태아에서도 언제까지를 태아라고 해야 되냐는 문제도 또 생기잖아. 그러면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냐 아니냐 또는 이제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은 그래 이것이 분리돼 가지고 네 쌍둥이까지 분리될 수가 있대. 왜냐하면 이제 네 쌍둥이는 어때서 탄생되냐면 난자가 자기 이렇게 계속해서 둘로 넷으로 복수로 분열을 해요. 네. 초기에. 그런데 이때 이것들이 독립돼 버려 각자. 여기까지 분리된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이것들이 다시 개체적으로 네 개가 또다시 분열을 시작해가지고 성장해 버려. 그러니까 쌍둥이는 항상 짝수로 나오지 홀수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홀수로 나오는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태아에서 이제 미스가 생기는 경우지. 그러니까 뭐 네 쌍둥이 나오고 두 쌍둥이 나오고 여덟 쌍둥이 나오고 막 그러지 뭐 이제 세 쌍둥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극히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가 이제 이랬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래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것이 한 사람이 될지 네 사람이 될지 모르지 않아. 네. 그러니까 한 생명인지 네 생명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걸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제 개체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의학적으로 이제 막 이런 논란들이 많아. 여전히 지금 뭐냐면 한 개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생명을 이해하니까 계속 이 논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엄밀히 따져본다면은 나의 삶은 이 시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만났을 때부터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부터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현재 나와. 네. 삶하고. 그러면은 이 정자나 난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DNA가 들어있잖아. 네. 그것이 우리들은 어떤 형태를 이제 어떤 몸을 만들지 이런 설계도가 있잖아. 네. 이것들은 그러면 정자나 난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인류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체 하나하나 생명들의 근원을 켜본다면은 사실은 생명의 출발과 맞닿아 있어. 그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번도 단절이 없어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다라고 할 만한 경계선이 없이 생명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생명은 최초의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던 그 순간부터 생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지 단절되지 않았다. 이건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한 이야기야. 그래서 생명은 죽음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다만 이 세상에 탄생해가지고 우리는 지각을 통해서 안이비설심이 있죠. 눈, 귀, 코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자기가 지각하면서 인식된 내용을 가지고 취해서 만들어내놓은 게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온은 생물학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죽는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의식 구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실체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치원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의식 속에 나라고 하는 의식, 자아의식이 네. 나는 아직까지 자아의식의 실체도 모른 채 자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잖아. 네. 뭐 나의 인생,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막상 넌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력서밖에는 내놓고 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부처님은 더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 감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 이성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 의지적으로 형성되는 자아의식,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자아의식이 우리 안에 5가지로 뭉쳐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를 다시 이제 부처님이 통찰했던 거예요. 그게 12연기예요. 부처님 깨달은 연기법. 그리고 그 연기의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고집멸도 4가지의 구조 속에서 다시 조명한 게 사성제입니다.